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이나 재산이나 또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로 지금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운동선수를 예로 들자면, 제가 수년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훈련을 해도 100m 육상 선수의 그 달리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 정도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m를 예를 들어서 11초, 10초대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다.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한 환경,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가난한 환경,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안타깝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조상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고조부, 고조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저에게 꼭 필요한 그 환경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비로운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족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소유와 내가 가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거나 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자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족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늘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다음에 인간의 죄, 그다음에 심판, 마지막 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러한 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특성이 뭔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지나간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붙이자면 어떻게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쏜살과 같이.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젊은 친구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학생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그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늦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다른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무슨 말씀하세요? 쏜살 같다. 쏜살.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꽂히잖아요. 쏜살같이.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아침에 잠깐 있는 것처럼 안개처럼 보이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들, 거기에 소망을 두면 금세 지나가서 결국은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때. 그죠? 반면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어때요? 지나갑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영속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야,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 그런 것들은 도둑이 틈탈 때도 있고 또 뭐 화재가 일어나서 다 앗아갈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이름으로 해서 그걸 만족할 수, 그러니까 즐길 수도 없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렇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벌레도 타지 않고 도둑도 없고 또 영원히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상급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들을, 성경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랑을 통해서 또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룰 때 칼빈 목사님께서 십계명을 해설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그죠? 이웃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웃의 소유, 이웃과 이웃의 소유를 보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웃사랑의 측면이거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이 진리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손길을 따라서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내게 족한 것이구나. 나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 보물을 좀 더 많이 쌓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적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족과 분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못 가졌어? 왜 쟤는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쟤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나보다 더 행복하네? 쟤는 나보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저런 대접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계속 여러분 안에 팽배해 있을 거예요. 만연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 형편에 맞게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유가 주인공이에요. 아이유가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소녀 가장인데 그 아이유를 돕는 회사의 어떤 대기업의 부장님이 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이 그 아이유를 돕고 또 어릴 때부터 고물상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유를 돕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이유의 그 어릴 때부터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듣게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유가 부장님의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상황에서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실대로만 모든 것들을 따진다면 사실 제가 이 아이유를 돕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논리가 가는 대로 다 갑니까? 나는 그가 불쌍해져서 도운 거고 정말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그를 공감했을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는데 70점 이상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50점 이상, 또 시기 질투하지 않는 부분 70점 이상. 각 점수를 대기업 입사 기준을 두듯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이 그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도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찬송가 그 고백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오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찬송가 작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까 그 드라마 얘기했지만 사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로만 따져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것이 사실이에요. 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자, 여러분들이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소유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궁핍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자족이 없다면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소유욕은 더욱 확대되고 반대로 우리의 만족은 점점 더 식어질 것이다. 그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자족이 없다면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미국의 그 유명한 아주 그 석유 재벌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조만장, 그러니까 재산이 수조 대인데 도대체 얼마큼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조금만 더. 수조 원이 있는데도 조금만 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만과 불평, 시기와 질투,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 가능할까요? 이웃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항상 내 없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웃과 이웃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십계명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비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소유를 본다면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승민 형제를 보면서 승민 형제 이제 부하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구나. 너무 귀하다. 저 승민 형제를 통해서 또 많은 이웃들이 행복의 이 근원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게 되겠지. 그 재산이 선하게 쓰이게 될 거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 나도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불만족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가지지? 나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어떻게 더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십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부하게 될 때 흘려보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독식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이 궁핍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